찬송가 358장 찬송하시면서 1146일째 희년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금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3절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땅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양을 치던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너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멸망의 심판을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제 북녘 땅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동안에 이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닫고 망하지 않으려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러한 본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본뜻은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이처럼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아모스서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다섯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7장에는 세 가지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환상이 뭐냐? 첫 번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가 몰려와 갖고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풀을 다 먹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란 식물은 다 갉아먹으니까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메뚜기 재앙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부터 6절에서 이제 큰 불이 나는 그러한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큰 불이 일어나서 바다도 삼키고 그리고 육지까지 완전히 불타오르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식물이 다 이제 못 쓰게 되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이제는 불이 나서 모든 것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강물까지, 바닷물까지 다 말려버릴 기세로 큰 불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다 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셔서 그 큰 불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메뚜기와 같이 그리고 불과 같이 이렇게 두렵고 아주 완전한 그러한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멸망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시겠다, 이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7절부터 9절에서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고자 하는 그러한 멸망의 심판을 결코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해봐야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환상을 보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중보한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쳤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엉뚱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엉뚱한 결과가 뭐냐? 바로 북왕국에 있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괴롭힙니다.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아마시아가 뭐 했느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 땅에 와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 본래 남한국 유다 사람인데 우리 땅에 와서 이 북왕국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니 저 사람을 쫓아내시든지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를 이 아마샤가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모스를 위협하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아마샤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사람도 이제 나라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느끼다가도 자기가 이제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면 더 성질납니다. 그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해라 하고 하면 성질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 여기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서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남한국 유다 땅에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선포를 하니까 승질 난 겁니다. 그래서 성질 나갖고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를 위협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선지자 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14절부터 17절에서 얘기하듯이 나는 원래 뽕나무 재배하다가 또 양을 치다가 이제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나는 할 뿐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너희의 몫이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전혀 거기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마샤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아마샤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제 막는다고 해서 그거 선포하지 말라고, 그거 막아선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느냐는 거지.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또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00번째 유물 박상익 집사님, 문정인 권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혼한 권사님 오늘 퇴원하셔서 이제 집에 오셨습니다. 이제 전화 통화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는 이제 조금씩 디디면서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딜 수 있으면 이제 기도에도 오신다고 아주 힘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희년 기도회 희년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